선교 아카데미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모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실 선교사님은 먼 길을 오셨는데요. 정보애 선교사님이십니다. 전에 그 중국에서 중국 티베트족 선교사로 오래 계셨고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라고 UPMA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KWMA 전방개척 선교 코디로 계시고요. 그리고 전방개척 선교 저널 KJFM 편집인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스 강사로 수고하고 계신 아주 지금 이제 양력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많은 것으로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함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카메라가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보의 선교사인데요. 파워포인트 주십시오. 포인터. 자기소개를 제가 원래 넣었다가 너무 자랑질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중간에 나올 것 같아서요. 얘기하다가 보면 제가 O형의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가지고 주어진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성일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제목이 선교 상황과 남은 과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데요. 제가 요즘 여러분처럼 동일한 선교 훈련생으로 똑같이 우리 지금 처지가 똑같습니다. 저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의자가 좋은 의자는 아니고요. 교회에 이렇게 장의자 형태의 이렇게 예전에 우리 일렬로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조별 활동도 거기서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갈 때 되면은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중간에 낀 사람들은 일어나기가 힘든 이런 데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러워요. 동일한 훈련생 신분인데 주님께서 그 교회 선교훈련의 그 주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훈련생의 신분으로서 요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나를 서론 형식으로 오늘 제 주제의 선교 상황과 남은 과업에 맞물려서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고 또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왔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제가 요즘 저를 만나고 있는 거는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를 경험하고 있어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책 제목 이름이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인데 제가 어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고 있냐 하면은 이 선교사 훈련이요. 기간이 지난 2월 25일에 시작해가지고 5월 14일까지 이제 12주 과정으로 되는데 저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이미 훈련을 받았고 또 크고 작은 어떤 훈련들이 있는데 선교사 재훈련 과정인 거예요. 네, 이런 선교사 재훈련 과정으로 12주의 국내 훈련을 강의하고 이제 그 조별 토론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 있죠. 그런 거 훈련을 받고 있고요. 이런 것 가운데서 국내 훈련 12주 그리고 이스라엘을요 몇 박으로 가냐면 여러분 몽골 몇 박 가셨나요? 몽골 5박 6일이죠. 저희 이스라엘을 가는데 15박 16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15박 16일? 그런데 이제 아울리치가 15박 16일이에요. 그리고 주제 성구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님께서 각동 각처에 그 두 사람씩 파송하는 그 70인을 파송할 때 성경에서 2명씩 파송한다고 하는 거에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됨에 대한 강조가 2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각동각처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70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완성적인 그런 남은 과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 그런 각동각처로 보내지는 것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것과 또 주제송도요.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복창하면서 일어나서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전체 비용은 훈련비가 150만 원이고요. 12주 훈련비가 150만 원이고 이스라엘 아울리치가 400만 원이에요. 그 550만 원이고 훈련생이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거는 훈련생이 73명인데 연령이 26세부터 81세까지 있는 다양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26세는 자매님이고요. 26세는 평신도 자매님이고, 그리고 81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저도 62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는 우리의 선배님이 계시는 거에서 81세인데 이분을 보고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부부가 오시는데 무슨 모델들이 나타난 것처럼 굉장히 화려해요. 그 남자분은 별로 안 그러지만 여자분은 완전히 실버 모델처럼 그 머리도 백발인데다가 완전히 실버 모델처럼 생겼어요. 옷도 엄청 이렇게 세련되게 입고 오셔서 우리랑 다 구분이 다 가요. 그러니까 겉에 외양도 그러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할아버지가 서울대 수학과 출신인데, 그리고 그 강남에서 요즘 뭐 이렇게 전환길 강사, 일타 강사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떼돈을 버신 분이시래요. 돈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전문 강사로 엄청나게 입시생 그런 걸로 강남에서 돈을 버셔가지고 여생이 풍족하신데 81세에 선교 훈련을 받으시겠다고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계시고 타지키스탄이나 아니면 파키스탄이나 탄자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그 지역교회의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한 한 7명에서 8명은 우리가 북한 탈출 주민이라고 공식 용어가 그러지만 그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 루트라던가 그런 루트를 타고서는 잡혔다가 성폭행이나 성강간을 당하고 중국의 농촌 지역으로 팔려가가지고 2 자녀를 낳고 다시 한국 선교사들이라거나 그런 북한 탈출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과 연결돼서 라오스나 태국 라인이나 그런 여러 가지 동남아 루트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그런 북한 동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 7, 8명 되세요.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제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다양한 군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나님의 다양한 군사, 동질 집단이 아니라 왜 이 구절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를 제가 적었냐면 저는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단체장, 중국의 티베트족 선교사였다가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는 저희 단체의 선교단체 대표라고 하는 역할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13년, 거의 14년이 돼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놓치고 있나를 이번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주로 동질 집단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선교단체 장들이라거나 선교사 출신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을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뭐 만나기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런 모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교회 성도들, 그 국내에서 하나는 선교단체장 사역도 했지만 또 하나는 고신교단의 그 부천의 상동에 신도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 한 성도가 3,000명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일 오후에 미전도 종족과 남은가업 강의를 하러 갔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그 교회의 선교 담당 전문가 사역을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로서 저희 선교 멤버들이 한 300명이 될 정도로 10년 동안을 한 지역교회 내에서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지역교회를 파악하는 지난 그 15년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그 안에서도 또 지역교회라고 하는 건 동질 집단이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에서 선교단체 장으로서의 내 역할이나 또 지역교회 안에서의 내 역할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부름받은 그런 거에서 부름받았던 거는 타문화권 선교사로서 그런 거였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선교적인 사명 부분이었던 거예요. 너무 익숙한 사람들 구조 안에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회복되면서 내가 뭐로 불림을 당했지? 근데 여기가 더 놀라운 거는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시고 있는 게 여기가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아주 그냥 큐티 사도행전을 매일매일 그 수백 번씩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 과제물을 8개를 써야 되고 휴대폰을 1조부터 73명이 각 계조로 10계조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 박스가 있으면은요. 휴대폰을 그 창가에 다 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갈 때까지 보면 안 돼요. 휴대폰 제출, 그거에 또 휴대폰을 세요. 누가 제출했냐, 안 제출했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화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뭔지 아시죠? 꼭 이렇게 훈련의 방식이 이래야 돼? 먼저 그리고 지각 3번 하고 결석 1번 하면 땡! 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번 여기가 절대 순종 해가지고서는 수요일마다 권사님들 4, 5명이 300명 교회 안에 있는 선교단체인데 그 밥을 해주세요. 73명 밥을 화요일 10가지 음식으로 단백질 빠지면 안 된다고 관절염 걸리신 권사님들이 제가 눈물이 나더군요. 아, 이렇게 그 10가지 음식으로 봄나물서부터 과일서부터 오리고기, 닭고기 막 이렇게 고기 종류도 바꿔가면서 불고기, 단백질 선교사들, 훈련생들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거룩한 빛 비전교회 300명 교회예요. 300명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 그거보다 크죠? 성도수? 제가 몇 명인지 몰라요. 제가 느끼는 건 눈물이었어요. 꼭 그 교회 방식처럼 하라가 아니라 처음에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지역교회가 그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16기 제가 훈련을 받고 있으면 16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거룩한 빛 비전교회 담임 목사는 총신은 여러분과 같은 총신을 나온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회자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합동교단 측이 이분이 결국은 중소교단에 가가지고 2단이 아닌 건강한 교단에서 목회자가 돼서 20대 때부터 이분을 미치게 했던 단어는 전도 제자, 선교 제자였던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요.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에 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 교회 본당이 무너졌어요. 가건물 슬레이트 건물이어서요. 건물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투자해서 전 세계에 17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좀 줄였지만 교단, 교파 다 초월해서 300명의 모교회가 돼서 WMTC 연합선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 연합선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선교를 해오고 있는데 전도, 선교, 일당백을 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근데 밥 먹는 모습에 제가 그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이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가 매월 1회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회를 해오는데 15년을 들어갔는데 이 교회와 목사님을 몰랐구나가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전도 제자, 선교 제자로 우리가 뭘 복창하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제자인가라고 해서요.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복창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아침마다 이 짓을 3회씩 해야 돼요. 손 안 들면 저 원래 고신과 총신에서 자랐어요. 우리 이거 막 복창하는 거 안 맞아. 저는 또 더 안 맞아. 더 안 맞아요. 지금 말은 이렇게 세게 하지만. 근데 꼭 저런 방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이 하셔? 조용히 해도 되잖아. 상식적으로 해도 되잖아. 교양 있게 해도 되잖아. 근데 막 이러고서는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절대 복음, 절대 제자, 절대 성령,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이게 5대 강령이에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그 73명의 사람들을 그 훈련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하는지를, 은혜는 나의 변화더군요. 이 훈련의 목적이 나는 제 훈련 이런 거니까 제가 교만했던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로서 또 훈련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첫 판부터 그냥 네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저를 회개시키는 그 복음 앞에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닫고 너부터 회개라고자 하시기 위하여 세계 선교는 나의 변화와 성숙으로부터 시작되는 훈련에 나를 갖다 꼽아 놓으신 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제가 금요 철야 때에 제가 속한 교회는 지금은 행복한 교회 400명 교회이지만 이 교회의 주파송 1호 선교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가시는 금요 예배 때 저보러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로 메시지가 더 길게 했는데 오늘은 맛보기 형식으로 제가 받은 도전을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하고 선교사와 함께하고 그런 것 가운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 훈련 기간 6월 달에 끝나는데 훈련 기간 동안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더라고요. 복음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똑똑한 것, 내 상식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주님은 원픽으로 여러분 개인을 원하셔요. 저 집사님 변해야 돼. 저 장로님 변해야 돼. 저 사람, 저 청년부들 변해야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 강적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저처럼 강적이실 거예요. 교양과 어떤 것과 직함 뒤에 있는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듯이 그 즉각적인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좀 주님이 편하게 쓰시도록, 주님 마음에 흡족하게 쓰시도록 우리의 수많은 결들과 바운더리를 주께서 쳐내시는 그 작업을 이 훈련을 통해서 저는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편견과 확증 편향을 깨가는 게 이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랑 동일한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고, 훈련 기간 동안 제가 쓰리고 환자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래서 선교 외국 나갈 때마다 주사기를 가지고 다녀요. 주사기가 오염되잖아요. 맨날 냉장고를 찾아야 돼요. 제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훈련 기간 동안에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리더들과 훈련생들을 잘 섬기고 모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훈련생으로서 저예요. 지도자들에게, 조장에게 절대 순종하는 거. 나의 어떤과 상관없이. 그리고 저희가 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인질 교환과 여전히 국제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지금 가장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이기 때문에 15박 16일 동안인데 정말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답게
여호와의 샬롬과 여호와의 평강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행복한 교회가 제가 모교회로 주파송 1호 선교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저와 같은 여러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잘 훈련받아가지고 말씀을 삶 속에 체화시키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는 고신축 교회인데 합동측 교단교회가 우리 고신축 교회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연합선교일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교회들이 성장 부흥할 수 있는 게 기도운동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전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제가 조금 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려갈 게 세계 선교 상황과 남원과업에 지금 2025년 세계 인구는 82억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을 인구 규모로 보면 82억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82억의 세상은요, 지금 가장 거대한 그런 걸로 볼 때는 남은과업을요, 한번 종교도의 안경을 끼고 보도록 할게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26억 4,500만 명으로 퍼센테이지 100%로 하면 31.2%라는 거예요. 그럼 369 이런 식으로 할 때 지금 우리가 31.2%의 기독교인들의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이 31.2%의 기독교인들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가톨릭까지 포함된 거예요. 안식교 막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신천지 이단까지 통계를 낼 때는 따로 내지는 않아요. 보통 통계들, 국제적인 통계들에는. 그러니까 더 복음주의 계통으로 하면 줄어든다는 거를 얘기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무슬림인데 무슬림 이슬람교 알라를 믿고 그 모스크라고 하는 그런 대구에서도 모스크 반대 운동 언론에도 나고 신문에도 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20억 6,100만 명으로 24.8%니까 숫자상으로는 기독교인이 1위지만 그리고 무슬림은 2위지만 가장 급팽창하고 성장하는 성도들은 무슬림인 거 아셔요? 지난 200년 동안에 아주 무슬림 인구는요 급팽창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자연적으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죠. 무슬림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국이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루는 한국인이 이제는 다양한 인종과 컬러와 여러 나라 민족들이 이제 더 섞여가지고 그 혼혈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다문화 이런 거거나 국제적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 국적이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500만, 1000만이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무슬림들은 1차적으로는 아이들을 많이 낳고요. 10명, 12명, 15명 이렇게 낳고 또 첩들도 많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구약의 시대에서 그 야곱 이런 경우처럼 막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막 또 종 막 이런 경우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연적인 자연 생산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시리아, 이라크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주를 전쟁의 난민으로 엄청나게 이동들을 하는 거가 그 인구를 그 나라 가가지고 또 낳아. 이해하셨어요? 자기네 본토에서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무슬림을 만들어버려. 결혼을 통해서 이주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주를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한국인들 여성들도 그 무슬림하고 결혼한 사람들 케이스 언론에 이웃집 찰스라거나 이런 거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또 하나는 무슬림들이 평신도든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을 벌면서 포교를 해요. 사우디에서 조직적으로 신학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장사하거나 가르치거나 여러 가지로 와서 이슬람교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추세가 예견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기점인 시대에 있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 무슬림교 다음으로 힌두교라고 하는, 힌두교는 인도와 네팔이 믿잖아요. 한국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도와 네팔이라고 일컬어지는 힌두교도들에 대해서 힌두교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이해해야지만 글로벌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할 수 있어요. 11억 2,900만 명이 15.1%로 힌두교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 싱글이에요.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순 처녀 독신. 그랬더니 그런 거에서 이제 말미암은 에피소드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결론은 지금 64년생인데 이런 20대 때부터 선교의 길에 들어섰던 이것 가운데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이 미전도 종족이나 남은 과업 때문에 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위그르족, 타직스탄,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아, 이제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저를 부르신 사명 때문에 세계 도처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 부르심을 순종하려고. 거기서 말미암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한 달을 다녀왔는데, 한 달을 다녔을 때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런 것 가운데 있어서요, 한국 사람들이 힌두교 문화를 카레 정도만 알고 있거나 뭄바이라고 일컬어주는 헐리우드에 비견되는 이게 인도를 뭐라고 그러더라? 헐리우드 인도 영화 2-3시간 하잖아요. 인도 영화 2-3시간 하는 그런 가오에서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네팔은 한국과 노동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주민 다문화 유학생들 가운데에서 네팔 노동자들이 공장에 많이 취업해 있거나, 또 농촌 사회에 이 사람들이 고추 따고, 제가 이주민 사역 나가보니까 고추 따고 오이 따고 깻잎 따고 있어요. 김포라던가 이런 외곽이라던가 이런 외곽에 네팔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 3D 업종 안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 안 하니까 네팔 사람들이 갔는데 깻잎 따고 고추 따고 막 인터뷰하고 제가 막 이랬거든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에서는 지금 이미 힌두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네? 라고 하는 현실 자각이었던 거고, 이 네팔 사람들을 여기서 전도제자, 선교제자 삼아가지고서는 역파송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곳이 선교지라는 소리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훈련받는 이유는 우리 90년대 때는 저쪽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시대였어요. 특별한 부류의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를 훈련받고 안수하고 교회가 막 준비시켜가지고 우리를 보냈어요. 니네가 가서 해. 그것도 중요한 시대지만,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기독교, 무슬림, 힌두교 이렇게 있는 것 가운데서 전도제자, 선교제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도요, 이태원에 갔을 때 제가 한 얘기 더 하면, 저희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 사람들하고 함께, 사역자들, 선교사들과 함께 용산구 이태원동에 가가지고 저희 선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예전에 띄웠던 것 같은데, 이태원에 있는 그런 선교단체들하고 이태원에 있는 무슬림 모스크하고 이태원에 있는 힌두교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태원에 30년 된 힌두교 사원을 비롯해서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주일마다 30명, 5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태원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분을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경쟁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고 빨리빨리 문화 가운데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힌두교만이 유일한 진리로서 한국인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름을 받았더구만요. 저희 선교사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힌두교 그 온갖 잡신들 원숭이 신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막 다 믿고 있고, 뭐 코끼리 신, 원숭이 신 막 이렇게 똥땡땡땡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꽃다발 바치고 언론에 보이는 그런 거가 아니라, 모든 종교권으로 봤을 때는 그 헌신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 여자분인데요. 50명을 우리 가정, 여러분 여성교회라거나 여러분 구역 생각해 보세요. 공과 공부, 커피숍에서 하거나 교회 저쪽 구퉁이에 가서 하거나, 근데 자기네 집을 1년 365일 가운데 매 주마다 오픈해서 음식 먹이고 가정교회를 한다는 게, 힌두교도 가요. 거기에 서양 사람,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다 와요. 무엇이 교회일까요? 초창기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루디아, 빌립보 교회, 가정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고 성도들 지체들과 연결되고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풍성한 식탁과 음식과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생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거는 역동성이에요. 건물은 많은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괴론에 빠졌어. 한국 교회는 안 돼. 분열과 갈등 때문에 안 돼. 근데 성경이 진실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악한 마귀 사단도 살아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과거나 오늘이나 동등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오늘도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이러한 환율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슬림, 힌두교 사람 그때 이태원 다녀오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구역원 하나 섬겨서 전도 제자, 선교 제자랑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세워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삶에 자기 몫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 가운데에서의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강의로 변하는 거는요 7%밖에 안 돼요. 100분율에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 이렇게 하지만 다 까먹어요. 7%밖에 머리에 남지 않는데요. 뇌과학자들 말이. 근데 75%, 80%가 남는 거는 롤모델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기억의 일부는 여러분이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싶은 건지, 힌두교나 무슬림들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려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슬림 공장 장로님 밑에 있는 무슬림이 고백을 하는 게, 예배를 5번 드리고 싶은데 장로님이 업무에 그 라인에 방해가 된다고 못 드리게 한대요. 그 회사를 관뒀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알라, 자기네가 하나님이라고 보는 알라에게 예배하고 자기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존권을 200~300만 원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 힌두교, 불교 각 내에 헌신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민속 종교는 9.2%로 기독교가 1, 무슬림이 2, 3위에 해당하는 게 힌두교였다면 4위가 민속 종교예요. 9.2%.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7억 4천만에 해당하는 게 민속 종교는 뭐냐면 여러분 몽골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속 종교는 뭐 부뚜막도 신이요, 우리 옛날에 부뚜막도 신이요, 뭐 아궁이도 신이요, 바다도 신이요, 바람도 신이요. 요즘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번개신, 지금 영화도 범신론적 세계예요. 최첨단으로 만들다 뿐이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그 무슨 게임들이라거나 그 무슨 복장 입고 나오는 거 다 천두신, 번개신, 무슨 신으로 해가지고서는 범신론의 세계를 그 감독이나 배우들이 열연하는 거잖아요. 방송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물도 신이요, 바람도 신이요지만 샤먼이라고 하는 무당도 민속 종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당 종교. 그러니까 민속 종교는 일반적으로 바람신, 우리말 성황당에 드리고 뭐 산 삥삥 돌고 뭐 다보탑 삥삥 돌고 이러는 것처럼 그 민속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9.2%인데 몽골도 하늘도 신이요, 뭐 탱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신이 있는 이런 거에서 그 몽골이나 이런 민속 종교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성령의 능력 대결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라 선포하는 능력 대결이 이 사람들을 귀신에서 구출해내는 1순위라는 걸 하고 싶은데 한국은 너무 아카데미를 강조해서 신학생들이 귀신 쫓아보지 못한 신학생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유학은 너무나 많이 했어도 기도원을 몰상식한 걸로 몰아버리거나 치유 축기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로 치환을 시켜버렸어요. 모든 거를 정신질환과 상담학 교수들에게 다 일임해버린 게 이건데 전 세계에서는 무슬림권, 힌두권, 불교권, 민속종교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한 달 다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가지고 안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몇십 년 동안 안 해봤거든요. 초창기 20대 때 막 귀신 축기 그런 거 했지만 우리 고신, 총신 이것도 막 성령파 아니고 오순절 계통 아닌 경우는 축기 사역 별로 안 해요. 근데 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현상이 농후한데 살아있어요 마귀 사단이. 근데 그쪽 선교 현장에 기독교인들은 10대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롤모델을 배워가지고 17살짜리가 축기 사역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한국교회 학벌 박사학위 받았다고 안 써요. 이성에 갇힌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하나님의 역동성,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죠. 생명을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이런 종교권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고 불교는 6.3%로 5억 3,800만 명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주로 아시아 일대인 거 기억하시죠? 저기 아시아, 그리고 중국, 홍콩, 뭐 대만,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태국 이런 나라들,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불교권이에요.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 권역이 너무 많아요. 82억의 인구 가운데 12.4%가 무종교의 세계에 살아요. 여러분 저는 한 지난 30-40년 동안에 제가 교만했던 거가 뭐냐면 미션 더 종족, 프론티어 미션, 미션 더 종족, 프론티어 미션, 개척선교 막 이래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은 난 절대로 안 가. 나는 돈이 아까워서 안 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몇백을 주시지 않는 난 안 가. 막 이런 고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라거나 위구르라거나 인도라거나 타지키스탄이라거나 이런 데는 다녀도 99.9%가 무슬림들인 북아프리카,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아 그런 데는 다녀도 저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같은 데는 절대로 안 간다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만남 가운데 작년에 영국을 생애 최초로 갔어요. 61세 생애 최초로 영국을 간 게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게 이런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연구. 제가 이름이 정보회인 게 정말로 중국의 티베트 쪽을 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정말로 중국의 티베트 쪽인 보인을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정보회가 가명인데 정보 사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미전도 종족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어떻게 전도제자, 선교제자,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발품을 팔지 않는 한 이 선교를 부르심을 응답을 못하겠기에 지난 30-40년 동안 엄청나게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제 사역을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 가운데서의 제 편견을 영국으로 가서 느낀 게또 하나님이 나를 깨시구나. 우물한 개구리를 그걸 경험한 게 일주일 과정으로 영국의 현장 선교사들 30-40년 차들이 영국에 사는데 무슬림들이라거나 힌두교들이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영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영국이라고 하는 도시와 영국 사회에 대해서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 가운데 선교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지역 연구에 대해서 영국을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선교적인 안목에서 선교와 리서치라고 하는 걸로 주강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가운데 비용은 모두 잡이었어요. 아주 비용이 비쌀 때 300~400만 원 이상 드는 거였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갈 마음만 주시고 재정이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만져 이러고 있는데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제 안에 우물한 개구리 같은 확증 편향과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교만성을 내려놓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간다고 그랬어요. 가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고 지금 영국 교회가 우리 언론에 뭐 교회당이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어요. 교회당이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교회당이 뭐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영국 교회는 예전에 유명했던 그 역사적인 인물을 하고 부흥했던 인물 웨슬리라던가 이런 인물들로 기념 교회를 가지고 유지하는데 교회 내부에 2~3주를 머무르면서 교회 내부를 들어가 봤더니 노인들 10명, 20명밖에 없어요. 대다수 교회들이. 백인 교회들이. 오히려 영국 교회에서 급성장하는 교회들은 인도 출신들, 이주해온 이주민 교회들이 복음주의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 세대 문제죠?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제자,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그 여성 목사님한테 감동받는 거는 그 300명의 신자들이 매일매일 전도하러 다녀요. 거기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300명 교회에 10명, 20명도 되지 않아요. 근데 교사 한 명이 나와서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저희처럼 훈련받는 사람이 자기네 학교에서 지금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리고 자기네 반 학급을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20년 동안요. 여자예요. 여러분 교회 전도위원회에서 행사 한 번 하고 1년에 VVIP 초청 전도대회하고 뭐 개그맨이나 유명한 악기 뭐 이런 사람 초청해가지고 음악회에서 전도하고 교회에 그런 때 한 번 데려가 오는 거를 우리가 막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큰 순종을 하는 것처럼 이러시잖아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교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한국 교회 꼭 쓸 필요 없어요. 순종 안 하는데 못 쓰시겠어요? 순종하는 자들을 쓰시죠. 한국 교회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거가 교만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영국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는 너 누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네 가고 싶은 데만 가라고 그랬어. 너 그거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82억의 인구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 기독교인들과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90%가 무종결혼이고 막 세속주의에다가 동성애에다가 온갖 그렇게 어떻게 살 바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불교도 받아들였다가 과학 종교도 받아들였다가 돈을 숭상했다가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갈 바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퀭한 눈동자들 가운데 너는 영국에 대해서 내가 이 영국을 사랑하는 걸 아느냐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였어. 거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강사로 갔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그래서 금년에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요. 또 제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종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을 어떤 걸 깨는 것처럼 내 어떤 것을 낯선 곳에서 나를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내 회개와 나를 깨가시면서 나를 제자로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지금 영국에서 내가 이 경험을 하고 있구나를 작년에 깨달은 거예요.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영국을 위해서 재복음화 대단히 필요해요. 무슬림들 굉장히 많아요. 독일의 튀르크 사람만 300만이에요. 터키 선교 독일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실 때 어떤 안목으로 전 세계를 바라볼 것이냐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환율 정책으로 내가 어디다 투자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게 이 시대의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된 거예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게 남반구 기독교인이 69%, 2050년이 되면 78%로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가 뭐야? 그러면 남은 남쪽이겠죠. 그럼 남반구가 있다고 하는 거는 북반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반구 기독교인들은 남쪽 지구를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은 남반구, 북반구 하면은 북반구, 남반구 이러겠죠. 위치를 볼 때. 그럼 남반구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리키냐 하면은 대륙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예전에 제3세계라고 불렀던 이런 데가 남반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반구는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나 미국, 캐나다 이런 식으로의 영국 같은 선진국들 있죠. 서구 유럽 중심의 선진국들을 남반구라고 불러요. 이게 전 세계적인 용어예요. 남반구, 북반구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서구 유럽의 국가가 기독교권이어서 우리가 아시아로 선교사를 보내자, 중남미로 선교사를 보내자,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영국 얘기한 건데 미국 교회는 안 그럴까요? 캐나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이런 거에서 북반구에 있는 서구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명목상의 기독교라거나 그 기독교로 인한 기독교가 그 기독교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못 드러냈기 때문에 정치 갈등, 종교 갈등, 전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말미암아서 기회를 유실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축소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서구 유럽에선 축소되지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미얀마, 버마, 인도네시아 엄청 예수 믿는다는 운동이 69%, 78%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세 개의 교회들하고 협력을 할 때 중국 교회랑 협력해야 되는 거고 일본 교회, 몽골 교회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한 향후의 한국선교회 과제는 현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현지 교회 리더들을 어떠한 자세와 매너로 대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거나 우리가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물량주의 선교라거나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대학 출신들도 많아서 이렇게 하면 제국주의 방식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한국 교회가 무엇을 선교적인 영향력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국가 정세나 갈등이나 이데올로기나 이 매너나 태도나 이런 많은 부분이 우리 안에 지금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경 안에서만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겸손성, 자기 부인 이런 부분에서 남반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란에서 파키스탄에서 그 자기 생존권이 박탈당해도 예수가 생명인 것을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학벌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2025년에 변화하는 추세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요. 선교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남은과업을 여러분이 주신 제목이 상황과 남은과업인데요. 남은과업은 첫 번째는요. 목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가 완성될 수 있고 선교는 끝내기, 선교가 끝나야지만 예배가 회복됩니다. 선교는 끝이 아닙니다. 선교는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배 받으시기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구원의 시작이듯이 해외 선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슬림, 힌두, 불교도를 그런 거를 하나님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온갖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제자들까지 있는데 유사 제자들까지 있는 이 세상 80여 개 세상 가운데서 finishing the task 그 주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전도 제자, 선교 제자가 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끝내자! 세계 선교를, 복음화를 완성하자.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현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국가가 200 몇십 개 국가 가운데 남은 무슬림권의 미존도 종족이 몇 명이며 힌두교권의 몇 명이며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략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무슬림권을 맡기셨냐, 힌두교권을 맡기셨냐, 불교권이냐, 아시아권이냐 여쭤보셔야 되죠. 왜 지네 맘대로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해야죠. 왜 친인척 중심으로 하세요? 그게 공동체의 결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성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가 사역을 전진하고 돌파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 하나, 시부모님, 우리 아내 불신자 전도할 때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고 이 훈련에 올 때도 엄청난 걸 이기고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당겨앉는 것과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라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 변화가 촉매제가 돼가지고 운동성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연달아서 살아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우리부터 끌어내려고 하는데 가족들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직장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사역은 영적 전쟁이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불교도 제가 중국 티벳에서 깜짝 놀란 게 이 조계종에서 박사 학위들을 티벳 라사까지 보내가지고 선교사들을 양성해요. 티벳 3,000m, 4,000m까지 와가지고 신학생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인도의 네팔 그런 거에서 불교가 시작됐지만 거기에 한국 승려들이 와가지고
한 번 비행기를 탔는데 이거 시간이 가더라도 웃긴 얘기 하나 해야지.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대구예요. 대구 분들 한 20, 30명한테 제가 포위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불교 성지순례단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인데 이 또 대구가 엄청 세더만요. 아주 불교 여행 관광객 팀을 모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게요? 저 옆에 앉았는데 저를 건너뛰면서 보살님, 김보살님, 박보살님 자기네 사찰에서 이런 걸 한 3, 40개 만들어 갖고 온데 보자기를 만들어 온 거예요. 넓은 사각 보자기, 노란색. 그래가지고 그 보자기를 여기 허벅지 위에 이렇게 딱 묶으면 비행기를 8시간, 10시간 이상 타면 우리가 다리가 저리고 혈액순환이 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허리 벨트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보자기로 다 여기를 묶느라고 저한테 이것 좀 저쪽에 건네주세요. 이쪽에 김보살님, 박보살님, 한보살님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저도 하나 주세요. 이랬거든요. 나도 보살이니.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미얀마, 버마랑 태국의 불교 사찰 성지순례 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선 또 한 번은 또 태국의 그분들을 만난 거야. 내렸을 때.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이랬는데 저희는 선교 정탐하고 있었잖아요. 사찰. 이분들이 걷는다 이제 무슨 막 그 연보를 외면서 걷는 거를 막 묵사마하고 이러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도 성지순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고 불교도들도 불교 사찰 방문하면서 가르침을 듣고 석가모니 이빨이 모셔져 있다는 스리랑카까지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고 막 이러는 거듯이.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불교는 불교 사원 세우고 모스크는 모스크 세우고 이러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NGO나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너무나 많이 하면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다. 모든 성도가 교회다. 그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은 사실은 교회행전이고 사실은 성령행전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피동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뭘 세워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베트남 선교, 한국 선교 30년이 호치민, 월남, 월북 해가지고 건축 세워주는 건물 리모델링 선교라고 어떤 선배 선교사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을 수천 채를 세웠대요. 사람은 얼만큼 세웠을까요? 교회의 우선성,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일교회는 무엇입니까? 성일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란 무엇이고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계승할 것이 뭐고 폐기할 것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고 현실적으로 말하는 교회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90년대에 가장 저희를 들끓게, 저 선교한국 1기 출신입니다. 1988년에 한국의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1988년에 어떤 거였냐면 저희들이 그때 뭣도 모르면서 모든 종족마다 교회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인터콥처럼 외쳤던 것 같아요. 그게 내 머리에서 손발까지 가진 못했어요. 9호에 불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20대에 헌신한 저를 60대까지 사용하고 만들고 고치고 막 재파괴하시고 너 요거에 너 우물안 개구리로 너 또 이거 주장하지 너 또 이렇지 이러면서도 그 신실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하시잖아요. 2, 3, 4, 5, 6 사용하시잖아요. 깨시고 부수시고 재건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저를 들끓게 하는 단어는
저는 한국교회와 우리가 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종족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대신 피 묻은 그 교회를 세우고 건설하고 생명을 살리는 한국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예수를 알지 못한 땅끝 영혼들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은 동시성이에요. 저쪽으로 부른 사람이 있지만 이쪽에서 자기 영역 가운데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선교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호주의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캐나다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왔죠. 아름다운 발들이 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 편지가 가기까지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는, 지금 단톡방으로 카톡으로 막 전 세계에서 막 우리가 금방금방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미 옛날 게 될 수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교사와 자녀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네처럼 행복해지기를, 자기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무릎으로 선교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가장 회복해야 될 거는 중보기도, 선교기도가 회복되면 역동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민족을 망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근데 아파트 주세요, 자기 가족, 학벌, 재산,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열방에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안나와 시므온을 얼마나 찾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4번의 모든 종족마다 교회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이 우리가 열방을 품은 기도 제목으로 자기네 가족 식탁에서 하나씩 기도하든지 여선교에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1분, 3분, 5분 그런 기도를 늘려나가는 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제1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5번째로 교회 혼자 할 수 없고 선교단체 혼자 할 수 없고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불교권, 힌두교권, 이슬람권은 병원도 이슬람 사람들은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7조예요. 국가적으로 공적 시스템으로 재산을 기부해야 되고 헌납해야 돼요. 제도화가 돼 있어요. 과부와 고아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첩도 그냥 성욕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살리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에서 시작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연합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 불교권, 이슬람권, 힌두교는 공동체가 여리고성 같은데요. 걔네들이 공동체로 움직여요. 헌신된 제자들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사원도 있고 제가 신자들도 있고. 대한민국 그리고 개신교, 개교단주의, 개교회주의. 우리들도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겸손성과 상대방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교회는 선교단체랑 함께하고 현지교회랑 함께할 것인가가 이 선교의 기본 전제들을 회복해야지만 한국교회의 선교와 선교단체의 선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윤순덕 목사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딴 부분만, 성경에서 선교는 영어 표현을 쓰려고 이걸 가져온 거예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이 뭔 뜻이냐? 뭔 뜻이냐라고 하는 거여서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다. 예루살렘 다 하고 나면 온 유대하고 온 유대 다 하면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 다 하고 나면 땅끝, 그거는 성경의 해석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시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카이카이카이로 동시다발적인 사역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땅끝 향해서 20대 30대 막 이렇게 쓰다가 그게 부천 참빛교회라고 하는 선교 전문가로서 10년 동안 지역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당회의 구성원, 그리고 우리 선교회 멤버들이 10개 부서가 있어요. 중보기도부, 무슨 멤버 케어부 해가지고 선교단 300명의 회원이 있었어요. 3,000명 교회가 선교에 미친 300명이, 그리고 중보기도 부서도 있어서 막 선교사들 우리 멤버 케어도 하고 선교 대회도 유치하고 막 이랬었는데 재밌고 감동적으로 했었는데, 선교는 내가 선고 여기서부터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이런 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 다양한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사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다. 전도 제자. 제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곧 영국교회. 지금 영국교회는 200~300년 만에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으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의 정점에 이르다가 지금 80년대 말부터 교회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엄청나게 지금 하강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80년대부터 시작돼서 80년대 말부터 급성장을 치다가 왜?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 안 해서. 그 전도를 해도 막 우리의 태도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는 저 기독교인 때문이야. 우리의 행동이라던가 롤모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쟤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 쟤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래가 된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현상이죠. 지금 한국에 지금 천주교로 가고 카톨릭으로 가고 불교로는 가도 기독교로 개신교로 옮기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최근의 통계조사의 결과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들으니까 저기 들어갔단 미친 사람들 같아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매너나 태도가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때문에. 전도제자, 선교제자, 가정선교사, 직장선교사, 학교선교사, 캠퍼스 선교사, 무릎 선교사, 이 시대의 중요한 영역들인 거죠. 미디어, 스포츠, 과학기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폭삭 속아수다가 크리스찬일까? 기자가 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고 하는 쓴 작가는 크리스찬일까? 선한 드라마와 선한 영향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방송계, 미디어계, 문화예술계,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영역 주권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이죠. 가정, 교육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모든 영역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들이 필요해요. 선교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안으로 모이죠. 구심성의 선교로, 구심적인 선교로 안으로 모이는 것은 예배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줌 예배, 무슨 예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좋더라. 어떤 성도님이요, 제가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지금 90세에 이른 권사님인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가장 좋으세요? 이랬더니 저를 딱 혼내셔요.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가 가장 좋고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 뭔 얘기 하다가 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저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담임 목사님입니다. 성일교회가 가장 훌륭한, 제가 가장 본받고 저에게 붙여주신 공동체입니다가 이분이요, 90세 할머니가 그 총기가 또렷하게 확 반향이 뭐냐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예배의 회복. 여러분, 교회 비판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 설교 가지고 뭐 누구보다 못하네, 분당 우리 교회 온갖 우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설교 잘 듣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십니까? 비판과 자기 주관성만 더 뚜렷해지지.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구심적인 선교에 한국교회 성일교회 정말로 하나님만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바라고, 우리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선교가 회복됩니다. 그게 구심적인 선교고, 원심적인 거는 땅끝이라는 거죠. 땅끝을 향하여서 돌파하는 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멀리 그 부르심에 받은 저 같은 선교사들 다음 세대에도 타문화권을 향해서 한국 세계 선교가 이주민 선교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상 명령에 한국 선교가 유학생 선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여전히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피 묻은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 가운데 가야 되는 돌파의 사역이 있다는 거죠. 가야 돼요. 아름다운 손과 발들이. 예전에 우리가 나갔지만 이제 시니어들이면 어떻고, 다음 세대들이면 어떻고, 직업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고, 1년이면 어때요? 유학생이면 어때요? 가서 만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되죠. 각자의 영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구심점과 원심점은, 남은 과업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는 도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 통계 가운데 도시화율이 60%에서 80%. 중국은요, 제가 있던 중국은요, 막 시끄러워. 막 저녁에 잠을 못 자게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 다음날 닦았더니 다음날 아침에 제가 창문을 딱 열었는데 공원이 생겼어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밤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1년 만에 가보잖아요. 여기가 왜 이렇게 변했지? 싹 다 철거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저쪽에다 밀어버리고, 한국은 난리 나잖아. 막 이렇게 난리 나가지고서는 뭐 보상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안 되는데, 여기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공원, 도시건설 80%가 막 되는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 제가 살 때요, 아파트라거나 담벼락이 너무 웃겼던 게, 아파트 가잖아요. 그러면 개구멍을 이렇게 뚫어. 개구멍이 아니라요, 이렇게 아파트 담벽을요, 저쪽에 시장을 가거나 버스 정거장이 있으면은 담을 무너뜨려. 이 담을 이만큼, 우리나라는 공공법에 걸려가지고요, 경찰서 철장 신체 질 것 같은데, 초창기, 우리 90년대 초창기 그랬을 때 갔는데 나도 너무 편한 거예요. 문화의 사람이 일로 가면 시장을 1분 안에 가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구멍을 요만큼 파놔가지고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시장 나오고 버스 정거장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이 사람들. 빨간불, 파란불 이런 거. 그러면은 또 어떤 데는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철장이라던가 담벼락에요, 또 그걸 이렇게 무너뜨려. 위를 무너뜨려가지고 철사를 넘어갈 수 있게끔 다 잘라놔가지고 그걸 넘어갈 수 있게 또 우리 안에 이 디딤돌을 해놨어요. 와, 이분들 너무 인간적이다. 난 나중에 처음에는 어머, 이분들이 공공재산을 왜 이래놨어? 우리나라에 살았으니까. 이러다 잡혀가면 어떡하지? 아무도 안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근데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문제가 된 거는, 비닐봉투, 검정 비닐봉투에 막 음식 넣어가지고서는 저희 엄마나 저희 식구들이 볼 때, 너 이거 지금 개밥 그릇을 갖고 왔냐? 이러는 거예요. 중국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음식 식당에서 사면은 검정 봉투에다가 국 주세요, 무 주세요, 파 주세요, 뭐 밥 주세요 이러면은 다 거기 한 봉투에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밥그릇 없을 때, 우리 대학 캠퍼스 사역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그거 막 먹었거든, 숟가락으로.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저보러 저리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매너가 없이 창피해서 못 다니. 막 김밥도 이렇게 딱 들으면은, 저 길거리 가다가 급하면은 김밥 딱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하루는 동생들이 언니 좀 창피하고 언니가 부끄러워요. 저쪽으로 떨어져서 우리랑 같이 가지 마세요. 그리고 빨간불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빨간불이건 뭐건 간에 사람 중심이거든요. 우리 막 건넜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걸 왜 이래야 돼? 이렇게 동네 골목길인데 윤리의식이 하강이 된 거예요, 제가. 거기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도시 선교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남미나 개발도상국이라고 옛날에 일컬었던 게 지금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농촌으로만 가나요? 도시 근교에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정글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구시, 울산시, 포항시, 세종시 이런 식으로처럼 전 세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우리가 바울의 선교 전략이 도시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중점적인 로마 제국 하에서 인구 이동이 자유롭고 개방화가 된 국경도시, 관문도시 이런 식으로 국가급의 도시, 비행기가 뜨는 도시, 이주민의 도시 이런 거를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략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략을 동시에 사용했던 인물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그런 게 도시 선교를 여러분 국가 단위로 선교가 되지만 실제로는 어떤 도시가 중요한가가 선교위원들이 고민해야 될 주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번에 이 도시로 가야 돼? 도시 선교를 선영하라. 두 번째는 그 도시는 건물이 아니에요. 도시는 정치 구조가 아니에요. 도시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집단이에요. 제가 이태원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이태원 앞에서 게이들이요. 남성들끼리 연애하고 남성들끼리 성전환도 하고 그런 게이들이 게이바 지도가 있는 거예요. 게이바 맵이 있어요. 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낫다. 이 사람들이 게이들이 어디 있는지 이태원 전체에 동서남북 동을 그려가지고서는 게이바가 80개, 100개 된다고 하는 거를 다 위치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오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선교 정탐, 선교의 리서치 필요해요. 왜 그걸 기업가들만 해야 돼요? 시장 조사를 왜 기업가들만 해야 돼요? 돈 버는데 그렇게 리서치하고 연구하는데 학교 숙제할 때는 연구하지만 단기 선교 갈 때는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피동적으로 가고 네이버에서 모기약 어떤 거 가져가야 돼. 긴팔 가져가야 돼. 짧은 칼 가져가야 돼. 하나님이 한심하게 보세요. 자기 자녀 교육시킬 때는 그 막 자기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교회 돈 재정이라던가 단기 선교 갈 때 교회 예산 낭비 안 남겨놔. 기록물을. 다음에 넘겨받을 때 그 현장에 또 뭐 가져가야 돼? 이때 피드백이 어땠어? 아이고야. 예산 낭비, 자원 낭비, 사람 낭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운데 도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기회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누구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들이 많이 믿으니까 한국에서부터 티베트 불교권을 다 싸돌아다니면서 선교 리서치한 다음에 라사 티베트 쪽을 제가 선교지로 선택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사로 헌신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라고 하는 거가 저의 20대, 저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저희 때 CCC 선배가 1학년 때 저한테 한국에 7개의 중국인 화교교회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중구 정동에 화교교회가 제일 오래된 게 있는데 차이니즈 처치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기독교 용어를 안 가르쳐주고 중국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가볼래? 꼬시킴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중국 복음 선교회를 대학 1학년 때부터 차이니즈 처치의 20대의 저의 선교적인 삶은 중국인 교회에 들어가서 3만 명밖에 안 되는 한국 화교들이 짱깨 짱꼴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은 중공으로 폄하돼서 혐중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물이 나요. 저 중국인 사랑해요. 시진핑을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 영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그 지금 건대 앞에서 중국인 시위하는 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태도예요. 저 중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12억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르심 받은 중국인들, 돌아와야 하는
중국 신강의 위구르 우르무치 종족들, 카작 종족들, 티베트 종족들에 대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족들 가운데도 조선족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여기서부터예요. 제가 중국어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에 들어오게 한 민족들이 지금 300만, 500만 시대예요. 하나를 선정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한테 계속 말한 영역과 분야 선교는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학생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직장입니까? 직장이 어디입니까? 귀천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걸 과도기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곳이 땅끝입니다. 아까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뭐 하시라고요? 전도하시라고. 전도. 복음 증거자. 전도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어떻게 바꿨는지를 행동으로 보이시든지 말로 선포하시든지 자꾸 먹이시든지 가장 좋은 건 먹이는 거죠. 접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영역별 분야별 선교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가 남은 과업입니다. 이것 가운데에서 전략적인 안목을 전해드리면 CTN People로 도시라고 하는 아주 경쟁으로 보지 말고 도시를 빌딩이나 건물이나 가인과 아벨, 가인의 도시로 죄악시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시티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전 세계의 도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도시를 종족,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러 대구에 대학생 몇 명입니까? 계층별로. 대구의 이주민들이 중국 사람들을 어느 쪽에 분포하고 있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주로 어느 쪽에 살고 있습니까? 다양한 민족 집단, 계층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바라보면 도시가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도시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도시는 사람입니다. 그게 도시가 가르쳐주는 거고, 에어리어는 미전도 종족,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12개 권역 가운데에서 우선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한국 선교가 보낸 데 또 보내고 보낸 데 또 보내고 보낸 데 또 보내고 필리핀에 또 보내고 필리핀에 또 보내고 치앙마이에 또 보내고 치앙마이에 또 보내고 치앙마이에 또 보내고 이러는 거에서는 거룩한 청지기가 아니라 중복 투자. 후임 교회들은 신생사역지라거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개척을 뚫을 수 있는 데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방 개척 프론티어 미션 선교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고 결론은요 S예요. S. 교단이나 이런 데서 목사 선교사들만 엄청나게 파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를 하려니까 목사님이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회와 신학교 사역은 잘할 수 있지만 그런 것 가운데에서 음식이나 한류나 무슨 의료업이나 비즈니스나 교육이나 이런 것과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확보한 인형극이라던가 미용이라던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업이든 방송이든 이런 것 가운데 저희 초창기에는요 미국 남침례교회들은 2년만 다녀도 막 아이들이 30명 따라다녔어요. 중국에서. 저희 아까 숟가락도 못 사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밥그릇을 못 사가지고 전기밥솥을 못 사가지고 대학 캠퍼스에 밥값이 싸니까 그 검정 봉다리, 하얀 봉다리에다 넣어주는 청도에 가면은 맥주를 비닐봉투에 넣어줘서 오줌물 같이 들고 다녀. 노란물이 오줌물 같아. 근데 그게 청도 맥주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닐봉투에 밥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요, 한국어 가르쳐달라고 50명이 따라와요. 한국인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을까요? 전 미국 남침례교 막 하나님 쟤네는 돈도 많고 여기서 헬스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헬스는 뭐야? 우리는 수영장이 뭐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기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쟤네는 막 운동도 하고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초콜릿도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는 보내놓고 다 까먹고 아버지만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것과 한국 문화를 전 세계가 다 좋아해. 바카스가 허벌나게 팔리고요. 소주, 한국 식당, 불고기, 잡채, 빈대떡 허벌나게 팔리잖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떡볶이 장사해가지고 갑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신장 우르무치에서 고신치기예요. 이거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자를 안 해결해 주니까 광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한 거야. 무슬림 광장 중앙에다가 천막처럼. 근데 그게 2층짜리 식당을 차렸어 지금. 무슬림 고용원들을 10명을 고용을 했어. 떡볶이 전문가 절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한국 성도들은 배운 것도 많아, 한 것도 많아, 자격증도 많아, 할 것도 많아. 학생들도 20, 30개 자격증을 막 따놨어.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페셜라이제이션 쓰셔야 되고요.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하는 선교사들은 3.3%밖에 없어요. 이래서 돌파가 아니고 중복 배치고 이 12개 지도는요. 북아프리카, 레반트, 투르크, 아라비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 중국 변방 이 12개가 에어리어인 거예요. 선교사들이 더 가야 되고 현지에 필요한. 그래서 그런 거고 중국은 지금 못 들어가요. 중국은 바깥에서 해야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12개가 뭔지 여러분이 아까 에어리어 카스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자료에 실어왔어요. 우리의 결론이 선교적인 지금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는데 목적은요. 오늘 하나가 연합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권면하면 교회가 중요해요. 제가 지역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 선교단체 중심으로 자라는데 또 하나님이 회개시키셨어요. 난 맨날 회개하다 끝날 것 같아. 내 확증성 때문에 제가 필링형이라서 더 그래요. 감정형이라서 막 이러다가 막 이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공동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나로부터 출발한다. 제1전제. 교회는 나와 지체들이다. 공동체다. 지역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선교적 공동체와 더 밀려났던 분이 있거나 이 훈련 가운데 나 이거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해. 나 이젠 쉴래. 이 직책 쉴래. 이 여성교회 빠질래. 구역장 빠질래. 임원 빠질래. 못 빠질래 했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이나 지금 현재 상태에 있게 하실 때 공동체에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선용하셔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 가운데 연결하시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신 제1차 사명이에요. 성일교회가 건강해져야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져야지만 여러분 가정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구역이 건강해지고 전체 당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성일교회가 건강해지고 대구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조국이 건강해져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선교적인 삶으로 이주민 선교든 유학생 선교든 다문화 선교든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삶 가운데 좀 선교는 문화와 언어를 넘어가는 거에서 여러분이 이해의 장벽과 수용의 장벽을 넘어선다는 거는 현지 언어를 미얀마 언어든 베트남 언어든 영어만 배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언어 하나를 제가 20대에 중국어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언어를 하나씩 배우시면 좋겠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고 내 삶은 어떨 건가에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민족은 누구고 어떻게 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환할 것인지 질문하고 공부하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계기가. 그래서 그런 결정적 전환점으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그런 연단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를 한국교회가 할 때는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이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그 73명만 해야 돼요? 저는 성경적으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은 건강성을 담보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99% 헌신한 100명보다 100% 헌신한 1명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데 이번 훈련이 나의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랬는데 이제 저는 물러가고요. 서울로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전도사님 나오셔서.